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속에 오늘 내리는 단비와 같이 말씀의 풍성한 단비가 내려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같이 이제 다니엘서까지 봤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17권의 선지서 대선지서라 하는 부분은 이제 지난주까지 봤죠.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부터 이제 쭉 이제 소선지서 12권을 다 보고 그다음에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30시간에 성경 66권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제 책들이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지만은 그래도 어떤 책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우리가 이제 전체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박 집사님 다 이제 올린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또 더 여러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깊이 알고 싶다 하면 제가 지금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6번째 졸업식 할 때 완전히 개근한 사람은 내가 그 책을 선물로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개근 기준은 6번 중에 5번 이상 참석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4번 참석한 사람은 돈 주고 사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을 보면 그는 각 장별로 그 장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사 관점에서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실 때, 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면 그 찾아보면 핸드북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겁니다. 될 거죠? 자, 오늘 이제 호세아서부터를 봅니다. 호세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 주제가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죄를 책망하고,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고, 세 번째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심판받고 말았죠. 만약 여기까지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면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해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활동한 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해서 왜 후대에 전해주고 있을까?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 그래서 선지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이중성을 이해해야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선지자들이 당대에 예언하는데 그 당대에 예언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이지만은 야, 그것이 1차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겹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노예된 인간들이 해방돼서 돌아올 인간의 구역, 영적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객이기 때문에 선지서의 핵심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선지자, 대선지자 5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오늘 호세아서부터 보는 이 소선지서도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전부 16명이었는데 이 16명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시대.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한 400년의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을 주로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선지자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의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우리는 봤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그러면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서에서 핵심적인 주제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세 사람이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이 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그 활동의 시대를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선지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명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시대인데, 그러면 문서 선지자 중에서 제일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누굴까? 예, 일반적으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요나도 비슷한 시대지만은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그러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예요. 그때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40년, 5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들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대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또 국력을 가시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정복했던 땅들은 바로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왕들과 영토하고 비슷할 정도로 확장했어요. 그러는데, 자, 그때 하나님은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죠. 왜일까? 여로보암 2세는 이제 국력이 신장했어요. 그 배경이 아수르가 지금 이제 막 발흥했어요. 발흥했는데 아직 내부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신경을 쓸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우시아 왕 때 비슷한데, 남유다가 국력을 신장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강성하고 국력이 신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편히 잘 살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강해지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도 이미 봤죠? 사사기 19장에 레인이 첩을 얻었어요. 17장에 나오는 레인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디서 잘까 이리저리 헤맸어요. 그러다가 미가가 오늘 내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 오늘부터 해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어복화물과 먹을 것을 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자니까 만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참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들었겠죠? 근데 19장에 나온 레인은 첩을 얻었어요. 언제 첩을 얻었어요? 언제 첩을 얻을 수 있어요? 먹고 살만하면 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로보암 이 시대, 그 시대에 가장 국력이 강성할 때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을 부른 거죠. 하나는 호세아요, 하나는 아모스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왜 두 사람을 보냈을까?
자, 호세아는요, 영적 타락, 종교적 타락, 정신적 타락에 대해서 주로 경고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모스는 사회적 부패, 그죠? 반드시 사회적 부패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부패가 더 만연해요. 만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 부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슷한 시대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활동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죠. 그럼 호세아 선지자는 이 영적인 타락, 그죠? 정신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한다. 그죠?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 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다 책임져야 해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져야죠. 우리 여기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도 책임져야죠.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줘야 해요. 여러분 누가 더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더 여기 엄중한 책임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함께 사는 관계예요. 자,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건 혈통적으로 생각하면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요,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혈통적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건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전편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첫 번째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자,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써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니까 호세아가 그냥 정신이 뺑 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왜일까요? 선지자는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지금 말씀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이 시험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은 음행이라고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로 음란한 하나님의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여자를 정부를 따라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호사 1장 2장을 보면요,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음란한 여자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건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1장 1절 2절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이 절망과 소망이 교체해요. 자, 1장 4절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어요. 고멜가 이제 호세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아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왜요? 많은
다른 남자와 관계하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고멜과 여기 호세아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낳은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피할 것이다. 이건 절망이죠? 피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자,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소망으로 바꿔주시죠?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이제는 딸을 낳았죠? 그 딸은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루아마라 하라 했어요. 루아마는 궁유를 베푼다는 말인데 이제 부정사 로가 붙어서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란 말, 인자란 말, 궁유란 말은 결국 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지 않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궁유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은 이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2장 1절을 보면 로자를 빼고 루아마라고 아래였어요. 궁유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자, 1장 9절을 보니까 또 절망이 나와요. 이제 아들을 낳았죠. 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암미는요, 내 백성이란 말인데 그의 부정사 로가 붙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할빈에 한 9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 이 할빈에서 이제 신학교를 할 때 그 신학교 이름을 암미 신학교라고 그랬어요. 암미 신학교. 그래서 이제 암미 신학교에다가 이제 교재에다가 이제 암미자를 이제 붙여놓으니까 학생들이 물어요. 암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 신학교를 할 때 다른 이제 먼저 온 선배들이 여러 이제 신학교 이름을 붙이죠. 베드로 신학교, 안디옥 신학교, 스테반 신학교, 에스라 신학교, 이제 좋은 이름 다 붙였어요. 난 그 이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 붙일까 하다가 호세아서의 암미, 내 백성, 그래서 신학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 안 하고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와. 그랬더니 읽어보고 와서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름 괜찮죠?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로자를 빼보고 내 백성이라. 이게 소망이죠. 소망이죠. 자, 2장 2절을 보면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그는 내 아내고 나는 그는 남편이 아니라. 이건 절망이죠. 절망인데 하나님은 이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2장 19절을 보면 그 소망이 나오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여러분 2장 19절부터 20절 이 두 절을 읽으면요. 그 장가든다는 말이 세 번 반복돼요. 사람들요. 이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또 3장 4절을 보면 또다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자, 이건 완전히 절망입니다. 왕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왕도 없고 지도자 없다는 것은 이건 무정부 상태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독재자가 있고 악한 군주가 있더라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살아요. 최소한도. 근데 그게 없다면 무정부 상태. 이건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게 짐승이 사는 세계하고 똑같아요.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무서운 절망이죠. 또 제사도 없다고 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인데 그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무서운 절망이죠. 그런데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3장 5절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리라. 너희 목자가 되리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서는 절망과 소망이 겹쳐요. 백성의 행위로 봐서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했는데 호세아서 19장 20절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우리가 2장 2절에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너는 남편이 아니라 이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고 소망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여기서 장가들은 남편과 아내로 다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죠.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어디서 살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소망이죠. 소망이에요. 그러면 음부를 따라간 이 창기가 된 이 고매를 어떻게 해서 장가들게 하실까? 그죠? 어떻게 해서 장가들까? 이것이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사고. 지금 이제 고멜과 이스라엘 고멜과 호세아와 고멜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관계를요. 지금 이제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이제는 이 한 남편만 섬기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남자 저 남자 또 주사다니다가 결국은 뭐로 전락되냐면 음녀 창기로 됐어요. 여기 창기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창녀들이에요. 몸 파는 여자. 이게 됐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음녀 창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창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쉬운 이야기지만은 지금 몸 파는 여자들은요, 아무리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무서운 조직, 포즈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몸을 팔면 팔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오히려 빚을 갚아지는 게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몸 팔아서 돈 벌지만은 헤어나지 못하죠. 돈을 갚아야만 헤어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이요. 이 상태가 창기의 상태입니다. 누가? 고멜이. 누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요? 누가?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써요? 내가 사랑하니까 싸우라. 싸웠어요. 누가 사랑해요? 이 창기가 된 고멜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싸우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싸우는 값이 어떤 것이요?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이 값어치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은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렸던 값이 은 30, 이것이 은 15가 한 보리 한 호멜 반이 가르죠. 그러면 무엇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요. 이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4장 1절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그러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정보적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적 지식. 이 정보적 지식은 우리도 이제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정보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지금 여러분도 여기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에 관한 정보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정보적 지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지식은 어떤 거니까? 이건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정보적 지식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죠? 몇 살인지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부인이 누군지 알고, 이게 신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내가 문재인 정확히 알아요? 모르잖아요. 몰라. 피상적인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보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정보적 지식. 근데 성경은 이 정보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관계적 지식은 어떤 것일까? 부부 관계에 살면서 아는 지식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죠. 그죠? 그럼 남녀가 만나서 참 죽고 못 살도록 좋아하지만은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알아?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 결혼해서 살아봐야 알죠? 결혼해서 살아도 알 못해. 언제 알 수 있어요? 자식 낳아야 길러봐야 알아. 그래야 자식 낳고 싸워봐야 알죠? 그죠? 그것도 잘 몰라. 얼마를 살아봐야 해요? 50년 살아봐야 알아. 그죠? 그러니까 50년 살아보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50년 살아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 알미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삶 속에서 부딪히며 그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관계적 알미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도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입니다. 관계적. 하나님이 진정 누구 있고 하나님이 진정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주신가를 정확히 안다는 이 관계적 지식. 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성경은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죠. 그 지식은 관계적 지식이요. 관계적 지식. 그래서 6장 3절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 뭘 알아요? 우리 정보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6장 6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라. 이건 종교적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관계적 삶을 통해서 알고,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나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번제를 드려, 하나님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바탕에 번제를 드려야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이 형식적인 번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죠? 그리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담이 언약을 어긴 언약은 어떤 것이에요? 아담이 어긴 언약은 어떤 것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성경이 지금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은 어떤 것이요? 창세기 2장 17절.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했죠. 남편과 아내, 왕과 백성의 관. 그 왕과 백성의 관은 법이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은 사랑의 언약이요. 그죠? 아버지 아들 관계는 순종의 말씀이요. 자, 이 언약을 어긴 겁니다. 언약인 거죠. 자,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내가 쭉 읽어봅니다. 내가 걸음을 가르치며 내 팔로 안고 내가 그들을 고치고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도다. 그들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내 백성이 끈끈내 내게서 몰려갔고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은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갔다. 3절에서는 이 같은 부모의 사랑 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느라. 여러분요, 호세아 11장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그 모습과 똑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죠? 지금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내가 걸음을 가르치며 그를 안고 다녔다. 이건 부모가 자녀를 어린아이를 지금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고 다니는 모습과 똑같죠?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애타고 속타는 마음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묘사했죠? 자, 돌아오라 하였지만 그들은 끝끝내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까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절대로 버리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거역하고 반역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끝내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그죠? 여러분 이제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람이라면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라면 버려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14장 4절 한번 봅니다.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로가 거기서 떠났습니다. 자, 반역하고 패역했던 그들에게 진로가 떠났다. 그러면 이 진로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 진로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예수님께 쏟으시고 우리에게 쏟을 진로를 보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로가 떠났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을 진로를 예수님께 쏟고 우리에게 쏟을 진로는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는 삶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요엘서를 봅니다. 요엘서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냐 하면 우리 이제 요아스 왕 시대입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 이제 열왕기 하 11장을 볼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아달랴가 스스로 왕에 올랐어요. 그죠? 스스로 왕에 올라서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의 후손을 다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죠? 왕의 후손을 진멸시키는 것은 어떤 일이요?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죠? 이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성경의 일관된 역사입니다. 그죠? 자, 이 가운데 이 아달랴의 딸 여호사바가 1살 된 자기 어린 조카 요아스를 품에 숨고 가서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렀어요. 그래서 6년이 지난 후 7년째 이제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왕에 오릅니다. 그럼 요아스가 이제 왕에 오를 때는 몇 살이에요? 7살이잖아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뜻대로 다스려요. 근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이제는 요아스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또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와요. 자,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러서 왕위에 올랐다면 그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은데 그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메뚜기장, 황충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섭고 큰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엘서는요, 무섭고 큰 날만 임한 게 아니라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는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 자로부터 이르리라. 자, 요엘서의 핵심적인 말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요엘서의 짧은 요엘서에서 5번 반복됩니다. 이런 찾아보면 1장 15절에 나오고 2장 1절, 2장 11절, 2장 31절,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 이 날은요, 지금 요엘서에 3중적으로
이스라엘에 임했던, 유다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 우리 성경에 메뚜기 재앙 여러 군데 나오죠?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요에서도 나오고, 아모스에도 나오고, 저 뒤에 가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메뚜기 재앙, 지금 중국에도 저쪽에 아프리카에서 온 메뚜기 재앙이 지금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메뚜기 재앙이 지금 현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메뚜기 지금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중국에 덮칠 메뚜기 재앙이 한 때가 4천억 마리부터 2조 마리까지 예상된대요. 2조? 그러면 2조, 4천억 마리에서 2조가 한때가 앉으면 어느 정도 피해가 심하느냐. 반경 500km부터 시작해서 400km까지. 그러니까 반경 500km면 얼마예요? 아니, 50km면 얼마예요? 여기서 소위 말해서 반경 50km면 거리로 봐서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죠? 대전까지 140km 정도 되니까, 그죠? 비슷하죠? 그러면 그 지역이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하면 쑥대밭이잖아요. 새파란 것이 남지 않을 정도로 없어져 버려요.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조 말이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죠? 이건 무서운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이죠?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무섭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해요. 그러면 요아스 당시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닥쳐올 바벨론의 침략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죠. 또 세 번째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지금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죠. 그러면 마지막 때 일어날 무서운 종말의 때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삼정적으로 계시하죠. 삼정적으로 됩니다. 그날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어떤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을 보면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자, 구약의 역사 보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떤 것이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그래서 금식도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형식적으로 옷 찢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죠? 근데 선지서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죠. 선지서는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자, 우선 21절, 2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큰일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 이렇게 하면 이게 큰일로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가 큰일이에요? 안진병이 일으켰다, 큰일이에요? 무리로 걸어갔다, 큰일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 큰일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큰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큰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건 큰일이 아니요.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진병이 일으킨 거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은 죽은 여기 구원객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객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일일까? 창조 때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구원객을 이루실 때는 독생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객을 이루셨어요.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원 계획은 두 단계로 나타나요. 그럼 어떤 일일까요? 첫째,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죽음. 이것이 1단계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증거해 줘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가지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라. 구약시대 성령은요,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제한적인 사람에게 제한적인 시간에 임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줬다고 했어요. 오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만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성령을 보내줬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자,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은 골짜기에 나리라. 자, 이제 3장을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1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 선지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취하고 심판을 대한 경고. 이건 이제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후반부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라면 반대로 17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18절에 결정적인 회복의 약속이 나오죠. 그게 뭐라고 써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 것은 언제 완성될 것을 이야기해요? 언제? 계시록 22장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죠?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이 다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계시는 이미 에스겔 47장, 에스겔은 성전을 두 번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하나님을 계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떠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해파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부분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40장부터는 회복된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 완성이 된 후에 에스겔 47장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 에스겔서는 성전 문지방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계시록은 어린 양의 보좌. 왜일까요? 왜일까? 구약시대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시대는 성전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그러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은 어린 양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전이 나오는데 이건 에스겔서로 이야기하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이 회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멸망의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를 봅니다. 아모스는 이제 호세아서하고 동시대라고 그랬죠. 동시대. 근데 호세아서는 영적인,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면 아모스는 사회적인 부패상이에요. 그렇죠? 자, 여로보암 이 세대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흥황한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부패가 만연해진 겁니다. 사체 하늘이 아주 팽배해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죠. 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느 시대가 어떤 사회상이 반복됐겠어요? 사회적인 부패죠. 인권이 유린되고 권력자는 이 약자들을 탈취하고, 그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 사회적인 부패가 만연한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시대, 또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시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그 사회적인 부패를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하죠. 자, 아모스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요, 여로보암 2세대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오늘 이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 지금 풍요로운 시대죠.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인권이 착취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인 부조리가 이게 만연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죠. 이런 식의 하나님은 두과의 목동, 뽕나무 배양한 한 이름 없는 이 아모스를 불러서 그들을 소리치게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부자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위해서는 비싼 사람 가서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해 타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말만 하죠. 그런데 아무 권세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죠? 손해볼 거 없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름 없는 아모스를 불러서 바로 사회 지도층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장 2절 한번 봅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시온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외침이에요. 그럼 보세요. 숲속에서 동물들이 편하게 있다가 사자가 우랑 하면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그냥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지도자들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게 바로 부르짖음에서 아모스에서 이야기하죠. 자, 아모스는 이제 지도층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지도층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불의한 재판가들이요. 또 2장 7절에 보면 부자요. 4장 1절에 보면 권세자요. 6장 1절에 보면 사치계급이요. 7장 10절을 보면 거짓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이 시대 똑같죠. 불의한 재판관. 오늘 어떤 말이 돌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이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불의한 재판관들. 오늘 재판 이루어진 거 보면 참, 야, 너무 시대가 똑같구나. 그죠? 그 다음에 부자들. 그죠? 부자들. 권세자들. 사치계급. 거짓세상. 거짓세상.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거짓세상.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요. 그죠? 그러면 아모스를 통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오늘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합니다. 자. 7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6절.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4장을 보면요, 돌아오라는 말이 5번 반복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에레미야 선지서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오라 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에레미야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아모스도 똑같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5번의 징계,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6절에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굶어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태양과 깐부기 재앙으로 쳤으나, 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또 깐부기 재앙. 요새는 깐부기 재앙 잘 보기가 쉽지 않죠? 농약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농약 뿌리니까 깐부기 재앙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농사 지면요, 농사 잘 다 짓고 나는데 나중에 시커먼 깐부기요. 그냥 농사 다 버려버려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을 보내고 칼로 청년들을 죽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성읍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리게 하시나. 이건 전쟁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자체도 어떤 것이요? 코로나19도 지금 어떤 것이요? 이 땅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요.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일들은 어떤 것이요? 그 백성을 짓밟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할 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씁니까? 어떤 것이라고 써요? 심판이 아니라 재앙인데 그 재앙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 인이 떨어지고 7째 인이 이제 나팔이 벌려질 때 지금 재앙이 내리죠. 그래서 4번째 재앙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화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화는 어떤 것이요? 5번째 나팔이 불 때 황충의 재앙이요.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마병대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황충의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뭐고 마병대를 보낸 목적이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였어요. 그래서 9장에 2번의 화를 내린 후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9장 20절 21절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러면 이 2번의 화를 내는 거, 황충의 재앙과 마병대의 재앙의 목적은 뭘까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지금 만연한 것도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악해지죠? 점점 더 악해집니다. 자, 이건 우리를 이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재앙을 내리지만은 재앙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뭘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까요?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죠. 왜요?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모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니라. 왜요? 그 당시에는 공의와 정의가 행행되지 않는 아주 불의한 사회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자, 오직 정의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같이 흐리게 할지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되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죠. 그러면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죠? 자, 이제 7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싼 담 곁에 서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그 환상은 이제 5개 환상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첫 번째 환상은 어떤 것일까? 황초의 환상이에요. 그죠? 메뚜기 환상. 그러니까 요엘서를 통해서도 이제 메뚜기 환상은 아주 무서운 징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에요. 이것은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는 다림줄 환상. 지금 읽었지 다림줄 환상은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환상은 여름 실과입니다. 여름 실과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름 실과의 환상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죠? 여름 실과하면 지금은요 이제 농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철에 과일이 뚜렷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확히 뚜렷했죠. 여름에 나온 과일, 봄에 나온 과일, 이제 가을에 나온 과일 뚜렷했어요. 그러면 그때 여름에 나는 과일은 어떤 것이요?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이죠. 보기에는 풍성해요. 그런데 이 여름에 나오는 과실은 저장성이 없어요. 3일만 지나면 팍 걸어가지고 뭐 먹죠? 뭐 먹어요. 이게 여름 과일의 특색입니다. 여름 과일이에요. 이것은 풍성함 속에서 영적 기가를 의미합니다. 영적 기가요. 그 다음에 5번째 성전의 파괴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이요? 죄를 반드시 벌하는 거예요. 그 벌은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쏟을 진로를 쏟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의롭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요. 자,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1절 15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스서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죠. 회복을 약속해요. 그 회복의 약속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회복을 약속하는데 이 회복은 5가지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첫 번째 약속은 뭘까? 지금 읽은 것처럼 다윗의 왕가를 세우고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은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영원한 왕국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곧 이 약속들은 어떤 것이요? 복음시대에 임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죠. 근데 여기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은 다윗에게 세워진 언약, 곧 왕국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심판을 경고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쉬었답니다.